에스겔 본문 가운데 4장과 5장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4장의 내용 가운데 그 토성을 쌓고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누워 있었던 에스겔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중하여서 그들이 그 고난의 떡을 자기 인분의 불로 태워서 먹을 수밖에 없는 심한 기근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행위로 이런 일을 당할 거라 말씀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5장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의 추적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의 뒷덜미를 잡으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감사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찾으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찾고 큰 잔치를 벌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날카로운 칼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서 계속 보관해 두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마 한 번에 자른 정도가 아니라 이 행위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꽤 오랫동안 머리카락과 수염을 면도한 것을 자라서 모아서 정확하게 3등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3번에 걸쳐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모습으로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질 것을 예언하기 위함입니다. 그 3분의 1의 머리카락과 수염이죠. 그 털들을 다 모은 것을 이렇게 무게 달 정도면 꽤 많은 거죠. 이 무게를 따라서 그것을 구분해 놓은 다음에 첫 번째 3분의 1의 그 머리카락을 성 안에서 태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의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 3분의 1의 그 머리카락과 터럭들을 가지고 칼로 치라는 거예요. 성 밖에서 하나님께서 이 머리카락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또 남은 3분의 1을 가지고는 성 밖에서 흩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스겔은 그 머리카락을 흩어러 버리기만 하고 바람에 날리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쫓아가서 다 칼로 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3분의 1씩 나누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심판하리라. 끝까지 그것을 내가 그 나의 분노로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리라 하는 그 내용을 또 한 번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2절 말씀과 12절 말씀에 또 한 번 너희 가운데 3분의 1 여기 머리카락이 이 에스겔의 머리카락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3분의 1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장소로는 이 첫 번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죽는가에 대해서 또 3분의 1을 나누어서 설명한 구절이 12절 말씀입니다. 그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 3분의 1은 칼에 엎드려져 죽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은 흩어진 자가 되어서 포로된 자가 되어서 또 칼로 하나님이 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선 하나님이 나의 노가 다한 즈이라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노를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그 일에 열심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3분의 1씩 나눠서 완전히 멸하기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저의 죄를 참 미워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그렇게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그런 연약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죄인이기 때문이죠. 나는 그 죄를 미워할 정도로 온전히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잘 안 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는다. 왜 그랬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죄를 미워할 때 죄와 싸우다 보면 결국은 나를 만나게 돼요. 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나를 상대로 싸울 때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나의 의지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미워하는 그 일에도 우리는 죄를 미워한다고 하지만 내가 죄를 미워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선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일 겁니다. 우리의 양심이 작동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잖아요. 죄인된 나의 본성.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의 그 본성이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언제 끊을 수 있냐면 그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입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죠. 선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동시에 우리처럼 죄를 좋아하는 자가 없습니다. 아주 달콤합니다. 그 죄를 떠나는 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 5절에 보면 이 3분의 1씩 나누어서 심판하게 했던 그 심판의 이 퍼포먼스를 또다시 명령하시면서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나의 계획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 죄를 미워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그렇게 서게 계시고 그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심판하실까요? 죄를 미워하시겠죠. 근데 죄는 그냥 나쁜 거니까 나쁘다라고 판단하셔서 하나님 심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왜 질투하시기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이 죄를 미워하고 예루살렘을 다루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죄를 미워하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를 향한 연민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도리어 빨리 타협하고 빨리 용서하고 여기서 봉합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죄를 미워하기를 원하시면 그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그 진짜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짜라면, 하는 척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겨놓은 죄를 그렇게 탐닉하고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이 무서운 심판은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증거예요. 우리도 그 죄를 미워하죠. 우리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미워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7장에도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는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치 않는 바를 행하고 있어요. 그럼 성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장 5장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정도로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 그 한 페이지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 죄를 한 터럭도 남기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